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 이렇게 디모데라 하는 제자. 우리 성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디모데 같은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청년부도 오늘 있다가 이제 잠시 후에 출국해서 내일 아침 7시에 한국에 귀국하는데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올라올 때 항상 제가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에 유튜브에 누가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항상 창을 띄워놓고 보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출석 체크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캄보디아에 계신 정찬임 권사님 출석하셨습니다. 캄보디아도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원주에서 수련회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잘 둘째 날 저녁 집회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생일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소년부도 오늘 아침에 서울여대 제가 아까 아침에 데려다 주고 왔는데 벌써 확실히 아이들은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청소년부는 약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와서도 고민하는 얼굴인데 소년부 애들은 그냥 마냥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게 잊지 못할 저녁 되기를 바라고 지금 예배당에 나온 우리도 잊지 못할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라 하는 제자 디모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시대의 도로망이에요. 빨간색이 로마 시대의 주요 도로망이에요. 로마는요, 이 지중해, 지금으로부터 스페인부터 예루살렘, 지금 시리아까지 빨간색 도로로 정말 촘촘한 실핏줄처럼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터키 남부에서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구브로,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돌아오는 그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가 어디 사람이래요? 오늘 성경 본문 보면 루스드라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 전도 여행할 때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만나는 거죠. 어머니.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발 못 쓰는 환자를 고쳐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이거 목발 벗고 뛰잖아요. 목발 벗고 뛰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발 벗고 뛰니까요, 사람들이 와, 이거는 신의 현현이다라고 표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불렸던 곳이 어디냐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예요. 근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뭐 맞을 뻔했습니까? 돌에 맞아서요, 거의 죽을 뻔한 곳도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이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 이때 돌 맞았을 때, 바울이 돌 맞을 때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아빠는 이름도 없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니게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예요. 제가 유대인의 결혼관계법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뭐 계층이라고도 하고 결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미시나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가번 있죠. 1번부터 3번은 가죠. 제사장, 레위인,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 지역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어요. 지금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가 지역 사람은 밑에 4번, 5번, 6번 하고는 결혼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가 지역 사람은 가 지역 가 그룹 안에서만, 나 그룹 안에서는 나 그룹 안에서만, 다 그룹 사람들은 다 그룹 안에서만 결혼을 했어요. 서로를 넘어갈 수 없었어요. 서로를 넘어간다라는 건 7번이 되는 거예요. 사생아 되는 거예요. 사생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디모데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반드시 7번이에요. 사생아 취급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세요. 아버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헬라계 유대인이었던 유니게고, 외할머니가 로이스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살아요. 유대인 쪽으로 끼려고 그러면 자기를 못 취급해요. 사생아 취급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더니 교회에서는요, 너 나이가 어리잖아 그러는. 그래서 맨날 사도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계속 권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보세요. 지금 그리스랑 터키랑 그리스 가는데 또 루스드라,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모든 전도 여행에서 빠지지 않는 지명 하나가 어딘지 아십니까? 루스드라예요. 자기 죽을 뻔한 곳에서 2차 때 가가지고 드디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2차 때 들어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마게도냐, 저 위에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리아뇨, 데살로니가 있는 그곳까지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가는 게 이 디모데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보세요. 루스드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마지막 로마행의 그 엄청난 여정에서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디모데이고, 디모데를 가장 걱정해요. 디모데가 마지막 사역지가 어디냐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2차 대박해 때, 1차 박해 때 누가 죽죠? 바울과 베드로가 죽고, 2차 박해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반모섬에 갇힐 때, 막 2차 박해 때 그 어간 언젠가 디모데도 순교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요? 디모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기 전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받는 제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있다.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를 보면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가 한참 절정 아닙니까? 저도 이번 주에 다들 여름 수련회라서 교역자들이 다 여름 수련회 나가고 휴가 가고 그러니까 저랑 이원동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이원동 목사님 찬양인도 한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제가 지금 몇 번째 설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족보적으로도 사생아예요. 사생아라고. 유대 혈통적으로는요 사생아예요. 아무리 유대교가 모계 사회여도 헬라인이랑 결혼한 엄마를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사도 바울이 업앤다운을 다 봤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저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 못 쓰는 사람 고쳐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높이
칭송받는 것도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개하여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맞아 죽는 것도 눈으로 보았어요. 근데요, 디모데가요, 그 눈으로 보고도 바울이 떠났잖아요. 다시 떠났는데도 외할머니랑 바울의 엄마랑, 죄송합니다, 외할머니랑 디모데의 어머니랑 디모데가요, 신앙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서 다시 2차 전도 여행 올 때 디모데에서 루스드라를 여전히 기경하고 있고 복음을 싣는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16장 이야기예요. 오늘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하는 자래요? 칭찬받는 자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이 있었어요. 아니,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저녁에 우리 소년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도 칭찬받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디모데의 신앙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요 항상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시죠?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그래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왜요? 자기의 그 모든, 오히려 기독교가 핍박받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순간이거나 2차 전도여행에서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디모데는 항상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신실한 아들이에요. 저도 제 자녀들을 보면서 제 자녀들이 그런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째 아들이라고, 몇 번째 자녀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우리 수련회 간 우리 가족의 단톡방에 우리 아들의 옛날 사진을 올리면서, 아들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는지 아세요? 댓글을 뭐라고 달았게요? 아빠, 수련회 재미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을까요? 그 아들은요, 어렸을 때 아빠 따라서 목사가 되겠다는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누구야, 너 옛날에 네 꿈이 목사였어. 너 아빠 따라서 목사 된다고 했던 아들이야.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에 제 아내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람 보러 간 수련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간 수련회니까 하나님 꼭 만나는 밤 되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만 아멘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나 여러 가지 인생의 역경 속에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디모데 같은 신실함 또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약간 팩트 폭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팩트 폭격한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부목사 때 신방을 가면 대부분 기도 제목이 자녀의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가 중학교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렸을 때는 뭐 성경 대회도 나가고 뭐 알스맘송도 하고 뭐 했는데, 뭐 청년 때는 안 나오고, 청년 때 누구를 잘못 만나서 안 나오고, 청년부 갔더니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뭐 해서 안 나오고, 하여튼 기도 제목이 다 자녀의 신앙 교육이야. 그랬더니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안 나오고, 사위를 잘못 만나서 안 나오고, 뭐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 신실한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막 그랬더니 이제 권사님들이 목사님 부목사가 신방을 났으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그 아들 안 돌아옵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부모가 기도해 가지고 돌아온 자식은 저기 모니카의 엄마 저기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밖에 없습니다. 권사님 돌아올 확률이 클까요? 안 돌아올 확률이 클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 자식 지금 교회 떠난 자식 돌아올 확률이 큽니까? 안 돌아올 확률이 큽니까? 돌아올 확률이 크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돌아올 확률이 크니까 너무 목매지 마시고 막 그랬더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엄청 불편해하더라고. 야 목사가 저기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요즘 저 컨셉을 바꿨어요. 돌아옵니다. 안 돌아올 상황이 확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기도하고 지레 겁먹고 대부분이 포기하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적당하게 며느리와 사위와 적당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포기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용돈도 받고 싶고 교회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싶으면 이거는 욕심이라니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경험하고 싶으면 나는 용돈 필요 없다. 여러분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조금 힘들어도. 그리고 원래 그 센스 있는 자녀들은요 그렇게 해도 다 뒤로 챙겨주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스드라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러니까 헬라 쪽에서도 인정받기 어렵고 유대교 쪽에서도 유대인 쪽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운 이 디모데의 삶 가운데요 그 바울의 삶이요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주고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가? 저와 여러분, 저도 제 자녀가 사춘기를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목사 자녀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목사도 간절히 기도해요. 신앙이 흔들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신실함을 위해서 우리 송정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바른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실망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디모데 같은 교회, 디모데 같은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녁 다 드시고 오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예배는요 금요 예배인 것 같아. 주일날은 1, 2, 3부 예배 때는요 항상 자는 사람이 자요. 희한해. 근데 목사도 그 자는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기를 바라는데 항상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가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파송의 찬양이 신나니까 그 집사님도 막 신나서 어우 딴딴딴딴 이것만 나오면 예배가 끝났다라는 그 확신과 기쁨에 차서 앉아서 박수를 신나게 치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요 피곤해서 자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피곤해서 자요. 수요 예배는 적당한 피곤함이 와요. 근데 금요 예배는요 제가 보니까 왜 자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러 의지적으로 와요. 습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온다. 잘새가 있어요, 없어요? 잘새가 없어요. 저녁 다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저는 살이 쪄도 삼시세끼는 웬만하면 챙겨 먹는 편입니다. 제 몸을 보니까 너는 삼시세끼를 잘 먹겠구나 이렇게 보이시죠? 왜냐면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끼니를 걸리는 유일한 날은요, 주일날 점심에 대부분 걸러요. 왜냐면 같이 졸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중국집 가면 항상 뭐가 고민이죠?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여러분, 짜장면이 가장 맛없을 때는 짬뽕 고를 때일까요? 짜장면 고를 때일까요? 여러분, 짜장면은요 원래 불어도 맛있고 좀 식어도 맛있어요. 계란 후라이 올리면 더 맛있고, 오이 올려도 맛있고, 계란 올려도 맛있고, 메추리알이 올라가도 맛있는 게 짜장면이에요. 근데 짜장면이 맛없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짜장면 먹으면서 앞에 짬뽕 먹는 사람 쳐다볼 때가 제일 맛없는 거예요. 짜장면 먹으면서 뭐 보고 있으니까요, 아우 짬뽕 시킬걸. 후회하는 사람들이 제일 맛없게 먹는 거예요. 디모데는요, 자신의 상황과 그것 보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게 너무 기쁘니까 육신적, 혈통적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봉사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넘어질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원할 때, 근데 칭찬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힘듦이 찾아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모든 것을 담았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야가 넓은 제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자, 이제 2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데리고자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았대요. 다 알았대요. 다 알았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과 같은 사람 두 사람을, 우리가 이제 큰 두 명의 제자를 둡니다. 디모데와, 다 DC예요. DC. 디모데, 디도.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성경에 DC 나온다고 찾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디모데랑 디도가 있는데요,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헬라인이고 변화된 걸 증명하려고 오늘 뭘 받게 했대요? 할례를 받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디도는 할례와 무할례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디도는 아예 할례를 억지로 받지 못하게 했어요. 교회 안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날까봐 전전긍긍하고, 교인들끼리 싸워서 문제 생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돈 관계 하다가 문제 생길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금전 거래
그 사람을 잃어버릴지라도요, 원래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닙니다. 돈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돈 거래가 좋은 결과로 끝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오늘 주인공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할례 받음으로 인하여 헬라인도 유대인처럼 할례 받고 유대인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바울은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덕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이웃의 덕을, 그 주변의 이웃의 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디모데 아빠가 누군지를 아니까요? 헬라인인지를 아니까. 할례 받는 게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모데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신앙에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항상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덕을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시야가 넓은 사람이 있고 교회는요, 자기 부서만 보는 사람이 있고 내 부서가 이렇게 고집을 하면 다른 부서가 영향을 받아서 내 부서가 조금 양보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양지심,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요, 내가 할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할례 받겠다. 나이 들어서 할례 받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고린도전서의 전달자가 누구라고요? 디모데.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잠깐 맡긴 것도 디모데. 힘들 때 고린도 교회가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들려보낸 것도 디모데. 그리고 유일하게 사람을 위하여 쓴 편지가 딱 2개 있는데, 물론 빌레몬서도 있긴 하지만 자기 제자들을 위하여 쓴 편지가 2개 있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사랑하는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신실한 제자. 저는 우리 성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내 이 모든 결정에 내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넓은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할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하여 교회가 덕을 세워질 수 있다면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시야가 넓은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제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병들었어요. 왜 병들었습니까?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원래 혈통적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구제 문제 갖고도
싸움박질한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여러분, 디모데는요, 신뢰 받는 제자, 뭘 맡겼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누구한테 맡겼대요? 디모데 그 일행한테 맡겼대요. 여러분, 돈 맡기면요, 신뢰 받는 겁니까? 신뢰 못 받는 겁니까? 신뢰 못하는 사람한테는요, 10,000원도 아까워요. 근데 신뢰할 만한 사람은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어도 반드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도 갚을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신뢰받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성만 디모데를 인정한 게 아니라, 디모데를 신뢰한 게 아니라 여러 성을 지낼 때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누구에게 줬대요? 디모데 일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돈을. 왜요? 저는 예전에 세계선교 부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제가 한 50명 넘는 선교사님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소리만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뭐 별일 없으니까 그러면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 교회도 짓고 저 교회도 짓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한테만 그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다 그 편지를 받았어. 후원을 해줬더니 똑같은 사진의 교회 사진을 다른 교회들도 다 받았다. 근데 이렇게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선교사님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힘든 선교사님인데 돈 이야기를, 입도 힘들다는 얘기도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후원해달라는 얘기도 잘 못하는 성격의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전에 세계 선교 담당할 때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사님들은, 그리고 재정 보고 제대로 안 하는 선교사님들은 후원을 다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재정 보고를 깨끗하게 하고 돈 얘기 안 하는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오히려 쳐다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물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피땀 흘려 노력하지만 몇 명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그 선교사와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몇 개의 교회와 목사의 부도덕함과 부조리함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을 속고 속이는 일에 크리스찬들이 앞서다 보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다시 세상으로부터 신뢰 얻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신뢰받는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을 맡기잖아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돈을 맡겼더니 사람들이, 야, 저 돈 가다가 깎아서 먹으면 어떡하지? 예루살렘을 위해서 줬는데 딴 데 사용, 용도 변경하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지 않고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뭐해졌다고요?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대요. 왜요? 디모데는요, 그 정도로 신뢰받는 제자였어요. 저는 우리 송정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받는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 같은 제자. 첫 번째 어떤 제자라고요? 칭찬받는 제자. 두 번째, 시야가 넓은 제자. 세 번째, 신뢰받는 제자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쉽지 않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